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격려하며 서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말하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에 걱정과 염려와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주제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속상한 마음, 힘들고 지친 마음, 그래서 마치 내가 세상 가운데 지는 것 같은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처럼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제 집필한 책인데 책의 설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은요 상급 악마입니다. 상급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 지침의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라는 그런 주제로서 마귀의 관점에서 책을 서술하고 집필했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고 유혹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신앙생활 속에 잔잔하게 시험의 주제들을 줘서 고민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고민과 슬픔의 주제를 줘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도록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지 말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해서 인간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되고부터 마귀가 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마귀가 몇천 년 동안 그 하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놓도록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의 주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역시도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앞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시어 마귀로부터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그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유혹의 핵심되는 계략들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정복하시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의 교훈과 지침을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제 광야로 향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앞선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렸다라는 말이 마치 수동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타자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아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 나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심 속에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보내심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순종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순종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 일을 사명을 다하여 자신의 의지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왜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함 속에서 괴롭고 외롭고 너무나도 척박한 그 어려운 그 지점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광야이기에 그렇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표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무엇 하나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인생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의 주제는 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로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고도 물어봐 주십시오. 살아가는 게 쉬운지.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습니다. 종례를 늦게 끝낸다.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저희 집 아들의 단식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웃으실 주제겠지만은요,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30분 전에 집에 가는데 자기는 30분 동안 선생님하고 반에 묶여 있어야 돼. 묶여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수월치 않아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금식 기도하며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주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성령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갈면 갈수록 강팍하고 어지러운 마음들만 든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 정답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알고 있는 이 정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다 붙들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80이 다 돼가는 늙음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비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
모세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의 통찰과 자기의 수련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660년과 홀로 맞서 싸워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도 전에 이세벨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엘리야 저거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싶은 그런 심정에 달려드니까 그 이전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용기는 다 뒤로하고 연약한 인생 도망치고 도망쳐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40년입니다.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더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매며 그 백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고요. 하나님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주제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연단 앞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움켜쥐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탄식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여러분의 마음의 탄식과 기도 속에,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엎드림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기억하는 정도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처럼 잘 보시면요, 마귀는 자신이 가진 헛된 권력과 힘을 아무한 데나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길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헛된 욕심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것 같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한 이후에 여러분, 주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배고픔이 없으시겠습니까? 허기짐이 없겠습니까? 기력이 쇠진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40일이 뭡니까? 하루만 금식을 해도 우리는 해롱해롱거리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넘어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도 생각해 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인데 마귀는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주는 방법, 내가 제시하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보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수고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다 확인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당시 종교와 문화와 권력과 정치의 중심 위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은 그런 가운데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 하나도 상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높일 겁니다. 단번에 메시아로,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노력 없는 영광, 피 없는 영광, 그럴싸한 말들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집요한 부분을 다 붙들고서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귀를 헬라어 단어로 풀어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의미는 중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이 시험에는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을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문제,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심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다닌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 그러합니다. 마귀는요, 이미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유혹합니까?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려는 자, 믿음으로 좀 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빛과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아둥바둥 노력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억하고 그 손을 내려놓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 내용 중에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연단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주제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것이 연단이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귀한 제목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연단으로 받아서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아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자기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더해 주겠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오직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그 예수님을 향한 연약한 그 유혹의 손길을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말씀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한 길로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찾아와도 여러분, 그 한 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한 길로 어떤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향한 진중한 마음으로 내 삶에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다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여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들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더,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겠네요. 하니까 이상한 의미로 갔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약하심이 더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신다면 내 삶에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때로는 내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의 약함이 실로 진정으로 나는 약한 존재였구나라는 진정어린 겸손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자기 편에 와 있는 자들을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굳이 공들이고 애쓰지 않아도 마귀의 노름에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마귀에게 두면서 방황하는 인생,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을 위해 마귀가 왜 힘쓰겠습니까? 왜 애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초 이후에 마귀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내려놓고 등 돌려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인생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손길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 삶에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욕망의 문제, 우리 명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실족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 삶을 유혹하면서 쓰는 방법, 많은 패턴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잠깐 돌이키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잠깐 내 손 내려놓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잠깐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붙들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딱 한 번만의 유혹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 무엇이 경건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거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 오늘 한번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과거의 내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는 주제나 채우지 못하는 내 욕심이나 이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음 속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우리의 인생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할렐루야.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여전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두 손 들고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